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살면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함께 고민하고 또 나눠보고 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저는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동기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요즘은 아침이 되면은 되도록이면 제가 운동을 하러 갑니다. 내가 그렇게 심한 이렇게 근육을 만드는 그런 운동은 아니고요. 그야말로 숨쉬기 운동하러 갑니다. 운동하는 곳에 가면 한국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색해서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모르니까 서로 이렇게 안 하고 있다가 목례를 이렇게 하고 또 하다 보면 또 인사를 나누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한국 분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중에 이렇게 만났던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만나면 가끔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같이 이제 운동을 하면서 해요. 정보도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근데 한 번은 어떤 분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이제 목사인지 알고 약간 좀 이 상기된 말투로 저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은 정말 이건 하나님이 너무한 처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것은 너무 야속한 일이에요. 그렇게 저한테 다짜고짜 이렇게 거의 상기돼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려고 그랬어요. 아니 왜 나한테 화내냐고 그러려고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너무한 것 같이 생각이 드시냐고 이렇게 되물었어요. 그때 이분이 잠깐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시더니 아주 그냥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들어보세요. 네, 들어볼게요. 40년이란 긴 세월을 힘들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는데, 그것도 적과 꿀이 흐른다는 그 좋은 곳을 향해서 악착같이 참고 40년이란 세월을 정말 그 광야에서 이리저리 헤매며 돌아서 왔는데 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데 거기를 못 간다.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저도 알아요. 모세가 이렇게 실수한 거. 글쎄 그래도 그렇지 이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딱 한 번의 그 실수로 그 좋은 곳을 눈에 이렇게 보이기만 하고 못 가게 한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야속한 처사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하다고 생각하나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본문에 주보에 나와 있죠. 본문에 보면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뿐만 아니라 신명기도 보면, 신명기 마지막 장이에요. 34장에 이렇게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모세에게 이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그렇지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 우리 다 잘 알아요. 모세 누굽니까? 이집트에서 400여 년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이라는 그 아주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일을 순종으로 잘 감당한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에 다 가서 못 들어가고 그저 바라보기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여러분께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모세와 같이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이런 거 내 눈앞에 있는 거를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서운할까요? 섭섭할까요? 많이 서운하겠죠? 그렇죠?
사실 이건 신앙생활뿐만 아니에요. 우리 살면서도 이웃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교회에서 교우와의 관계, 목사와 또 성도들과의 관계, 일터에서 직장 동료의 관계, 이 모든 게 사실은 어찌 보면 그런 일들이 우리 연속이에요. 나는 저 친구에서 열심을 다했는데, 나는 진짜 내가 많이 사랑했는데 저 친구를, 아니 내가 저 사람을 많이 좋아하고 내가 줄 거 많이 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뒤돌아 쓰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겪고 살기 때문에 늘 불안함과 늘 어떤 그 마음에 항상 그러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한자 수어에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어요. 토사구팽. 그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은진 간사님 토사구팽이라는 말 아세요? 토사구팽이 뭐냐면 좋은 말이에요. 갑자기 얘기하니까 그 말이 내가 잘 데리고 있다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내 신복으로도 잘 데리고 있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을 딱 내치는 거예요. 그걸 토사구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팽당했다 이런 말을 하죠. 팽당했다. 그게 토사구팽 당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 모세가 그런 상황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들을 겪어요. 나는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친구 관계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다른 거예요. 섭섭함이 오죠.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에 또 처합니다. 우리 흔히들 알고 있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난 열심히 뭔가 했는데 내가 보기에 정말 불행한 일이 있어. 난 열심히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이 일이 내 눈앞에 있긴 한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괴로운 일이 있어서 기도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쭉 잘하다가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일을 들어주셔요.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그랬는데 그 딱 지나가자마자 아주 어려운 일이 딱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 있기는 지금 물려달라고 그러는 거야. 여태까지 내가 한 거 물려달라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어떠한 일에 정말 간절한 기도도 하고 그 응답이 없어. 그리고 또 오히려 또 역으로 막 더 심한 게 막 와.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그 기도의 그 소원마저도 하나님한테 거절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많이 서운하기도 하고 또 혹은 야속하기도 하고 정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의심이 생기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된 이유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그 모세의 심정을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 대충 짐작해서 알 수 있죠. 그 서운함들, 그죠? 자,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8절의 말씀이에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여러분 아론 알죠? 모세 형이에요.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아서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 말 중요합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정말 불평이 끝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모세는 그런 불평이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최선을 다해 정말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모세가 하나님과 얘기해서 하나님에게 구하고 다 받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렇잖아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 때 덥잖아. 낮에 햇빛이 쨍쨍. 그럼 구름 기둥으로, 밤에 추워. 그럼 불 기둥으로
가다 보니까 맨날 만나 먹는데 만나가 그렇게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맨날 똑같은 거 먹으니까 지겨운 거야.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짜장면 좋은데 맨날 먹으면 또 못 먹어요. 저 짬뽕도 좋은데 맨날 먹으면 못 먹잖아요. 그렇듯이 만나 좋은 건데 못 먹으니까 사람들이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유, 고기나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메추라기들을 다 보내주시고. 이렇게 불평이 많고 늘 날마다 이런 것들을 모세는 여호와의 뜻을 물어가지고 처리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지 못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당장 또 물이 없다고 이제 새삼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응?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하는 게 그 모세에게 불평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거잖아요. 출애굽한 이후로 많은 일들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본문에 그날도 대략적으로 와 있는 이 그날도 불평하는 거예요. 아, 정말 여기서 내가 말라 죽어서 목말라 죽어서 우리 짐승들까지도 다 죽이려나 보다. 이렇게 불평해요.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아까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 또 고해죠. 그랬더니 반석에 명령해서 물을 내라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문제는 모세예요. 모세.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홍해 가를 때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진짜 그런 그 광야 생활 동안 발도 부르트지도 않고 옷도 의복도 해지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차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은 그 정도 수준이에요. 딱 우리와 같아. 우리와 같아. 하나님께서 뭘 주시면 그냥 좋아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좀 불편하게 하면 주여 하나님이 없나 봐요. 딱 우리의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모세가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모세를 한번 볼게요. 날마다 모세는요 하나님과 회막에서 독대를 합니다. 직접 대면을 해요. 40년 동안 흡족한 정도의 어떤 믿음의 분량이 어쩌보면은 성숙한 분량이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저보다는 엄청 낫죠. 성경을 좀 자세히 보다 보면 모세의 그 믿음의 그 상태를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몇몇 군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이 정밀한지 진짜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우리 짐승까지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은 그 짐승에게도 다 먹을 수 있는 그 넘쳐날 수 있는 그 물을 바위에서 내겠다 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래서 보니까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이게 모세에게 일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 아까 지팡이를 들라 그랬죠. 그 지팡이는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을 해요. 사실 이제 그 전부터죠. 그 지팡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팡이를 회중을 모으는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어떻게 그 지팡이를 갖고 어떻게 반석을 어떻게 하죠? 2번 내리치잖아요. 내리치잖아요. 그 치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들어야 되는 그 목적과 그 의미를 모세는 잠시 아마 잊었던 것 같아요. 그 지팡이는 출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이나 홍해를 가를 때 나타난 하나님의 그 크고도 신비한 그 권능의 어떤 상징이에요. 지금부터 그 반석에 일어나는 일을 모세는 전혀 모르죠. 그렇지만 모세는 그 일을 대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일으킬 그 일들을
모세는 대행하는 거지 그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반석에서 이 물을 내는 일은 홍해를 가르는 일보다 더 큰 일일 수도 있어요. 있는 물 이렇게 가르는 거 물론 대단한 일이죠. 우리는 할 수도 없어. 이게 생각도 안 돼. 기적이고 이적이죠. 근데 바위에 그 많은 그 엄청난 사람들이 물을 먹고 짐승들까지 물을 먹으려면 바위에서 물이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위가 깨지고 아니면 뭐 구멍이 생기든가. 근데 그 구멍이 뭐 보통 구멍이겠어요? 제가 진위 여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에 한번 제가 장로님 한 분이 간증한 걸 들었는데요. 그 장로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란 지역에서 그 왕이죠, 왕의 의사에서 주치의였어요. 한국 분인데 한의사. 근데 그 유명했어요, 그 지역에. 그런데 그분이 성경에 나온 지역들을 몰래 왕의 친서를 받아가지고 그 지역들 못 들어가게 하는 지역들을 둘러보는 도중에 이 광야에 있던 그 반석을 찾았어요. 그분 표현이에요. 사진 찍은 걸 올린 거 보니까 반석이 갈라지고 그 위로 물길이 난 게 보여요. 자, 뭐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에요. 모세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어요. 뭐 아무튼 인간적인 상식선에 봤을 때 바위에서 물 내는 일, 홍해를 가르는 일만큼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기적임을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 모세는 홍해를 가를 때처럼 지팡이를 하나님의 그 권위의 그 상징으로 이렇게 들었어야 해요. 들으면서 너희 백성들아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이 순간 너희들이 눈 똑똑히 뜨고 봐라 이게 선언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보고 명령하라 그러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어찌 보면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렇게 안 했어. 자기 생각이. 왜냐하면 좀 화가 났죠. 여러 가지로. 왜 화가 났냐고 또 보니까 많은 불평들이 오긴 하지만 바로 이 사건 바로 전에요. 모세 누이가 있는데 미리암이라는 누이가 있어요. 미리암. 누군지 알죠? 미리암. 이 미리암이 바로 며칠 전에 죽어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세요. 여러 가지로 미리암에 대한 어떤 가족을 잃은 어떤 슬픔도 있고 여러 가지 답답한데 이 백성들이 또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야. 참 하나님은 어찌 보면은 사실 미리암 사건도 이렇게 보면요. 미리암이 불평을 하거든요. 모세에게 딱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미리암을 바로 쳐서 그 자리에서 문득병. 하나님 그런 분이신데 모세가 그렇게 땅 때렸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걸 딱 때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 입장이야. 이거 봐라. 그 물도 안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그래도 물을 내세요. 그래도. 왜? 하나님이 택한 어찌 보면 지도자죠. 그죠? 여러분, 이 한 분 한 분이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내 삶에 내가 지도자예요. 내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렇게 불평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게 원치 않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바로 그 자리에서 딱 끊어가지고 미리암처럼 이렇게 벌을 주거나 그러지 않고 거저 말로만 너 못 들어가 이놈아 이렇게 말로만 야단치고 그랬지만은 그런 또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했으면 그랬을까. 그렇죠? 정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크게 이제 정말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큰 은혜를 베푼 거예요. 저는 이 사건과 제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그러한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해요. 그죠? 할 수 있잖아요.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서 그렇게 축복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반석을 탁 치는 거를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딱 치니까 반석이 쫙 갈라지면서 물이 쫙 올라오니까 많은 물이 나오니까 역시 모세야. 모세가 확실히 진짜 믿음이 대단하고 저런 걸 하니까 응? 모세가 대단해. 역시 모세야. 와, 우리 모세. 자,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모세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약에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기적을 5,000명을 먹이고 이렇게 기적을 베푸실 때도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을 삼고자 했어요. 뭔가 어떤 하나의 대상이 필요해요. 출애굽을 했을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에도 아론은 또 모여서 금송아지 만드는 또 뭔가를 보이는 걸 원해요. 아마도 이 상황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렸을 때는 이미 모세가 많은 일들을 겪어서 보여줬을 거예요. 이들에게. 그럴 때 이들은 또 모세를 우상화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요. 거기서 죽고 거기에 묻혀요. 근데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는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시 거기 와서 또 뭔가 우상적인 일들을 할까 봐. 아무튼 우리가 보통 좋아하거나 이렇게 항상 뭔가 있으면 너무 치우쳐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어요. 제가 그 아들이 딱 한 명 있잖아요. 항상 제가 생각합니다. 그 친구에 대해서 기도하고요.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 이상 하나님 앞에 앞서지 않도록 늘 경각하고 오히려 그런 하나님을 그 친구가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가져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다 자녀가 있고 하는데 혹여나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 어떤 분은 돈을 되게 사랑하세요. 돈만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분들이 계세요. 1불짜리 보면은요 싹 미소가 지어지는데 100불짜리 보면요 엄청 웃어요. 이런 분들도 제가 알아요. 누구라고 얘기를 못하지만 아무튼 모든 것들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지 않고, 그게 정말 좋다면, 그게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게 물질이고 뭔가 어떤 하나의 우상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끊어내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좀 내리고 싶어요. 모세가 아까 문제라고 했어요. 그것이 결론인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라요. 거기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바로 여기 우리라는 우리가의 그 표현을 좀 집중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거예요. 모세가 40년, 어찌 보면요 40년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죠?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나일강가에 그 바구니에 넣었을 때 수많은 악어들이 다 먹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암이 함께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의 딸에게 해서 왕으로 자라게 하고 왕자로 자라게 하고 또 광야에 내쳐서 도망갔을 때에도 또 거기서 하나님이 계속 만나주시고 어느 순간이 되니까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래서 늘 진짜 이 120년이라는 어떤 긴 세월 동안 모세는 하나님이 옆에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보니까 그렇잖아요. 광야로 나가기 전에 출애굽하기 전에도 그 10가지 재앙 내렸을 때도 막 자기가 뭔가 하나님이 하는데도 자기가 나서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그렇고 홍해를 가르고 뭐 이런 어쩐저런 일들. 자, 그러면서 모세가 혹시나 착각하지 않았을까? 자기가 하는 걸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셨고 그 길을 같이 가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했던 그 길을 내가 한다고 모세가 혹시 착각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제가 이 말씀에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어떤 동네에 운동하는데 만난 어떤 나이 드신 분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랴. 지난 2021년 CPS 사역을 하겠다고 뛰어다니고 도방전도 한다고 그러고 버스킹 한다고 그러고 뭔가를 하고 열심히 다녔어요. 다니긴 다녔어요. 근데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땅에 못 들어갔어요.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래도 거기 세상에 보이는 거지만은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물론 맞죠. 물론 맞아요. 그거는 다 아는 얘기고 그걸 차치하고요. 중요한 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말씀에 보면요. 내 목전에서 거룩함을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그건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때로는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 영광 가리는 거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제가 정말 교만했던 것 같아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저도 알고 그 고백을 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갖고 교만하게 농담 삼아 사람들한테 그래요. 내가 좀 기도빨이 있거든. 이런 얘기들 해요. 교만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세밀하게, 세세하게, 정말 정확하게 인도하는데 그게 자꾸 내게 주는 사랑과 그 은혜가 막 퍼부어지니까 이거 내가 하는 건 줄 알고 이거 착각하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길 원해요. 지금 현재 있는 이 모습이 내가 이루어진 일인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건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있는 모습이 좀 부족해도 그것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셨기에 된 거예요. 제가 이 앞에 이렇게 서 있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래저래 쫓아다니고 이런 일들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진작에 죽었을 거예요. 객사했을 거예요. 아마 길거리에서. 그런데 그거 다 이렇게 해서 멋진 양복 이렇게 입혀가지고 요 앞에서 그냥 교만한 거죠. 제가.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것이 내가 보기에 좋던 좋지 않던 관계없습니다. 내 앞에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또 앞으로 할 일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교만하지 말자. 주님이 다 하신 것이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더러는 하나님보다 우리 생각이 조금 더 앞서서 그 행동이 먼저 막 앞질러 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그 영광을 훼손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우리는 꼭 우리가 한 것처럼 막 그냥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착각하고서 내가 한 것처럼 교만에 떨고 교만에 그런 자리에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계속 체험해야 합니다. 그걸 강구해야 돼요. 갈급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그 은혜로 감사함으로 나타나야지, 아유,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고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어떤 일에 앞장서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면, 그건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자녀는 자녀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그 자리인 거예요. 내 자신을 이끌어 가야 되는 그 자리인 거예요. 부모는 부모로서, 남편, 아내, 회사에서 어떤 일이 주어졌든지 간에 그것을 감당해서 앞장서서, 내 자신의 앞장서서 감당해야 될 그 자리에 있다면, 그런 자리에 있다면 더더욱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 인정이 바로 믿음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단순히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도 2번이나 바위를 쳤습니다. 온전한 헌신과 순종은 절대적인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요. 그 안에서 절대적인 믿음의 바탕이 있어야 온전한 헌신과 순종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과 불신은 그 인간적인 생각들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완전한 순종의 그것을 실현하지 못해요. 자, 함께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기를 원해요. 이제 2022년도에는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서가는 그 길을 온전한 순종으로 따라가야 되겠다.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진정한 순종의 삶,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그분에게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네. 주 앞에 모두 나와 주님께 경배하네. 주 이름 부르는 자, 주 이름을 믿는 자, 주가 택한 모든 자, 주의 영광 찬양하리라. 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네.